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았던 기원전 60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아마도 남유다의 최후의 그런 시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절 보니까 유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고 유다 백성은 그분의 소유고 그분께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버리시고 내던지시고 원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 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 보면요, 유다를 사자라고 비유하는데요. 유다가 용맹스럽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바락바락 덤벼들었기 때문에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이고, 또 13절 보니까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는 완전히 이 망가진 그런 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평안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평안이 없다. 그렇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당신들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억만금을 가져와라, 세상에 권력을 얻어라,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도 똑같죠. 원수를 용서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기도하라, 나와 교제하라. 우리가 늘상 들어온 하나님의 그런 뜻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뽑아내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함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함을 뽑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요,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과 예레미야의 순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보면 허리띠가 나오죠.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물에 젖지 않는 허리띠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주 깨끗한 백성이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어떤 한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날 지난 후에 그 허리띠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면 완전히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죠. 왜 썩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교만함이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저는 이 교만함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 사랑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서 이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행복이 목적이 되고 내 만족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우리 14절 보면 나오죠.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 가죽 항아리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들었으니 그 자체로 막 취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취한 가죽 항아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막 깨지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만드는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불화와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문제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큐티는요, 13장 15절에서 17절이고 제목은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들을 생각도 들을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요즘에 제가 좀 즐겨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인데요. 이혼 숙녀 캠프.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평가도 받아보고
전문가들에게도 상담도 받는 그런 프로인데요. 출연하는 모든 부부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전문가가 말해줘도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사지로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잘못임을 인식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100%내 배우자의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23절 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그 무늬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와 똑같은 것이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나 있을까요?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능하다라고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옳다고 믿는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목요일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목은 중보하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지금 심판하시는 이 가운데 가뭄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좀 직결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가뭄의 참상이 드러납니다. 인간 세상은 물론이고 동물 세계, 자연 환경에도 가뭄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나라 가운데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아버지가 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아버지가 집에만 있어 좀 든든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나그네, 하룻밤 머물다 가는 손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손님이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방관합니까? 방관을 하죠. 손님은 거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손님처럼 방관하느냐라는 하소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탄원도 거부하신다는 데 있어요. 도리어 10절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라 너희가 거류자이고 너희가 손님이야.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간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를 지키시던 이가 이제는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는 공격자로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발을 멈추지 않다. 발을 멈추지 않다. 이 말을 직역하면 절제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놀러 와서 용변을 바닥에 보기도 하고 쓰레기를 막 버리기도 하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이 아니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은 중국에서 여행 온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고 하나님께서 방랑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에 유다 백성들이 나그네와 방랑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계신가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내 자신이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본문은 14장 13절부터 22절이고요. 제목은 거짓된 예언 앞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자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선지자들에게도 있다고 하십니다. 13절 보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축복만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시죠. 축복. 여러분 그렇죠. 물론 목회자들이 선지자는 아니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틀린 것,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축복의 메시지만 따라가는 성도들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거짓된 평안과 복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초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당신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내세우며 백성들이 거짓된 신념과 믿음에 중독되게 하여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참 혼란한 시대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오는 것이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을 선포한다고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평강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가 간절히 희망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찍어 누른다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참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가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우리 금요일 큐티죠.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샬롬, 평강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이 넘치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